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색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4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설이라는 말이 있죠? 가설. 어떤 의미냐?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한 이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의미로 이 가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이러한 가설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참과 거짓의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으로 확인된 가설만이 어떠한 법칙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이론으로 정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반대로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 완전한 참이나 혹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설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가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증명의 과정이 거쳐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는 것은 설익은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97년에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네마현에서 출토된 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유물에는 흐릿하게 2가지의 문자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2년 전인 2020년에 후쿠오카 매장문화재연구원인 구스미 다케오라는 분이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정도, BC 3세기 정도에서 늦어도 기원 후 3세기 정도에까지의 만들어진
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벼루일 가능성이 있고, 이 벼루의 뒷면에 두 개의 희미한 글자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먹으로 쓴 글자가 침착이 되어서 이 벼루에 이 문자가 남겨지게 된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느냐? 이 자자와 무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발견한 문자보다 약 300년 정도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문자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잔뜩 고무가 되었습니다. 왜냐? 일본의 문화는 대부분들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갔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늦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날마다 일본에 가니까 문화도 늦고 문자도 늦는데, 이게 기원전 3세기 전의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한국보다 빠른 거예요, 문자가 발견된 것이.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일본 안에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문자가 존재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니까, 이게 일본에 자체적으로 문자를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이 되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굉장히 훌륭한 발견이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 13일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997년에 시네마현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에 쓰인 이 글자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성분을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성분을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 이 글자에 쓰인 흔적이 유성펜의 흔적이다. 이런 결과는 나라 현립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오카미 도모키, 말이 어려워요, 이 주임 연구원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결과 성분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성펜 잉크와 성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굴 조사 후 정리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종이를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자자와 무자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남겨지게 된 거죠. 헐. 그러니까 유성펜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유물에 대해서 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이게 굉장히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철회를 했어요. 뭐 과학적으로 발견됐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벼루는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가설은 확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무엇에 불과할까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가설이 확인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진짜이든 반대로 가짜이든 말이죠. 2000년 전 문자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고고학적 발견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가짜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설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문자를 알고 있었다,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알고 있었다는 이 가짜에 온전히 현혹이 돼서 그게 진짜처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를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나안 철병거 가설. 다시 한번 시작. 가나안 철병거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의 철병거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이 철병거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업을 땅으로 점령하려고 했을 때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호소할 정도로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철병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자손도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이 가나안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의 드보라 시대에도 철병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철병거가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에 비교하면 사실상 변변한 이 무기조차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마치 소총 한 자루를 가지고 탱크와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사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앞세운 철병거 900대의 위용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몇 년? 20년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돼요. 뭐를 앞세워서? 철병거를 딱 앞세워서 야 이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을 이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설은 검증이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가설은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철병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는 과연 가나안 왕 야빈의 절대적인 힘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 철병거가 이토록 대단한 것이라면 도대체 철병거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증명되지 않는다면 철병거의 힘과 능력은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증명되어야만 철병거가 진짜 힘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지, 이해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가짜라고 표명이 된다면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씩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철병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철병거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철병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무엇이 끌고 갑니까? 사람이 끌고 가죠?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다시 준비하면서 이 PPT를 준비하려다가 아시겠지 생각하고 제가 안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말이 끌입니다. 뒤에 이렇게 마차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철병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무기일까요? 산지일까요? 골짜기일까요? 들판일까요? 들판에서 사용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적진이 이렇게 후퇴한다거나 전면전을 펼칠 때에 넓은 들판에서
말이 막 달리고 있을 때 활을 쏜다거나 칼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촥촥 이렇게 아시죠? 제가 믿을 거 믿어야 됐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기는 게 이 철병거의 쓰임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철병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에는 약간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투의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들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들판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하는 거겠죠. 이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철병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전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투는 들판에서 싸우는 전투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성을 차지하는 싸움이에요. 성을 차지할 때는 여러분들 뭘 갖고 싸우나요? 이따만한 둥그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문을 꽝꽝 때려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리고 사다리 걸고 막 위로 올라가고 막 돌 떨어뜨리고, 예? 성문 막고 막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대 전투에는 두 가지 정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들판에서의 각계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사실은 근데 어느 전쟁이 더 중요할까요? 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해도 성만 지키고 있으면, 철병거가 아무리 있다 해도 성을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산지가 많았을까요? 들판이 많았을까요? 산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들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죠? 정답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보고 와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안 가봤으니 뭐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산지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들판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기성강가는 굉장히 넓은 들판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훨씬 더 산지가 많고 이 돌멩이 있는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철병거가 그렇게 유용할까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중요한 무기이긴 하지만 아주 유용한 무기는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에서, 지리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탱크 100대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드론이 필요해요. 그죠? 네. 맞죠? 윙 올라가고 하는 거죠. 탱크보다는 드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무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철병거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이 야빈과 시스라의, 야빈의 왕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지 지형으로, 골짜기 지형으로 된 가나안 땅에서 철병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설에 불과한 거죠.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쌓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의 위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철병거는 두려운 존재다. 이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철병거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언제나 두려운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어느 시대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 때에 왜 이렇게 철병거를 유독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사기 3장의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정신과 그들의 삶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서 결국엔 가나안의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의 정신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의 가설은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가나안의 외형적인 이 철병거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나안의 철병거의 능력은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철병거의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이 철병거의 가설은 왜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에 두려워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철병거도 어떻게 돼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와 철병거의 능력은 반비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이 철병거의 위협으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이 철병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철병거의 능력을 작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철병거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의 철병거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의 철병거는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렵게 하는 힘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도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선 두 사람입니다. 바로 한 사람은 여선지자 이고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보라. 또 한 사람은 아비노함의 아들, 따라합시다.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야빈의 군대 장관이 거느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운영하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끌어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와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마샤크라는 단어는요, 잡아당기다, 끌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끌어오셔서 데려다 놓으셔서 누구에게 주시겠다? 바락에게 손에 넘겨주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만약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개입하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게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바락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게 하신다? 바락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락이 좀처럼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락이 드보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선지자이자 사사이니까 종을 바라보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보라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락이 드보라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철병거 900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또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드보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이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고 얻지를 못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들 보면, 이렇게 옛날 영화들 보면 적장의 목을 탁 들고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렇게 목 따가지고, 그죠? 딱 목 땄어요. 탁 들고. 제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한테 목따님입니다. 얘네들이 발음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래서 맨날 저는 이렇게 불러요. 목따님, 목따님. 난 목 안 땄는데 그래도 목따님. 네, 여러분들 좋으실까봐. 이게 목을 따와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나가서 이길 거야. 그런데 영광을 얻지 못해.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거야. 다른 여인이 이제 그 영광을 얻게 되지. 야일이라는 여인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다해요. 전쟁에 나가서도 이겨요. 그런데 영광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은 해요. 그런데 영광을 얻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분들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나는 열매가 없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바락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드보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락의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철병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락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시스라의 군대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때에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쫙 철병거가 앞에 놓여져 있고 다볼산에서 이제 10,000명의 이 납달리와 스불론 민병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바락은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기다리고 있는 기송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시스라의 군대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 시작하자 바락에 앞서 누가 나가기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스라의 군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 앞에, 그러니까 바락의 칼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 앞에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나안의 자랑이자 이스라엘을 그토록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철병거 900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모두가 다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 철병거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드보라의 고백을 통하여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신의 산도 흔들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구름을 몰겨 오셔가지고 거기에 비를, 엄청난 폭우를 내리신 거예요. 산들과 시내가 다 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시스라의 군대 위에 무엇이 내린 겁니까? 폭우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나안의 핵심 전력이자 이스라엘을 그토록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철병거는 이 비에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왠지 아시죠? 바퀴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진흙탕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거를 어디에 수장시켜 버립니까? 따라오는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누가 주관한다고 여겼느냐? 바알이 주관한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었고, 그 바알이 주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이로써 정확하게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철병거는, 따라합시다. 철병거는 가설에 불과했다. 철병거의 힘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는 한,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시는 한 철병거는 가짜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철병거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나름대로의 철병거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늘 철병거 앞에 있었던 존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여서 일자리에 가셔서 혹은 오늘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또다시 철병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렵죠. 어렵죠. 극복해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철병거들이 앞에 서 있게 되고 우리를 늘 괴롭히고 그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게 하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철병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힘겹게 만드는 문제들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철병거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도 우리는 만나야 될 철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우리가 당장 만나야 될 철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자마자 우리는 철병거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명해야죠. 철병거는 무엇에 불과하다? 가설에 불과하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처럼 외쳐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행하신다. 다시 한번 나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깊이 주님을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무기나 힘, 권력이나 지혜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가둬놓았던 철병거를 하나님은 단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의 승리가 이제는 나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가 무엇이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나의 인생에도 승전보가 울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승리에 경험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만나 뵐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고백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